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물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쉬르 하말롯 계속하고 있습니다. 124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후대의 탈굼에서 처음 등장하는 제목이거든요. 탈굼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 시리아 말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 번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다윗의 시라는 것이 이렇게 전수되어 오다가 탈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 124편이 다윗의 시라면 어쩌면 사울 왕이나 대부분 또 랍비들은 압살롬 쿠데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반역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의 시인지 아니면 어떤 코엔 같은 유명한 시편의 성경학자는 느헤미야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세 번째로 돌아온 총독 느헤미야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를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시는 공동체적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거 두 번 반복됩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시지 않았다면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다윗으로 하면 사울왕이나 압살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3절과 4절과 5절은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원수들의 분노가 맹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삼켰을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분노가 맹렬했고 포악했다는 것이죠. 포악한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삼켜졌을 것이다. 그때 물이 우리를 엄물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시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넘치는 물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 놓았죠.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높이 쳐도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것을
넘어서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막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집을 삼키고 사람들을 삼키고 다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폐허가 되는 그런 물이에요. 큰 물. 시끄럽죠. 파도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은 시끄러워요. 혼란스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우리 영혼은 그 넘치는 물에 잠겨서 익사당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끝났을 것이다. 6절입니다. 우리를 그들의 입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치 사나운 맹수에게 씹어먹힐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는 그 포악한 잔인한 맹수 같은 원수들의 이에 씹혀 그냥 뼈도 못 추리고 다 씹혀 먹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올무가 끊어지자 새가 벗어나듯이 우리가 벗어났다. 그물에 걸리죠. 새들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앞집이 큰 그물을 쳐놓고 앞집에 가서 놀 때마다 가끔 새들이, 그물이 투명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날아가던 새들이 그물에 걸려요. 새들은 어떻게 돼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요. 발버둥 칠수록, 몸부림칠수록 더 단단하게 묶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새들이 포기해요.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지면, 그물이 끊어지면 새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했을 때 그물이 끊어지고 올무가 끊어지니 새가 벗어나고 창공을 날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휴,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겠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끝이야,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야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올무를 끊어주셨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이 결론이죠. 이 시의 목적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소환시킴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시이죠. 그래서 8절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계승을 노래하면서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친일파들이 2기로 나눠요. 1기 친일파들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놓고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기 친일파들은 좀 달라요. 2기 친일파들은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친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후대에 이광수나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변절한 친일파예요. 그 중에 김한란 박사같이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할까요? 왜 변절하고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까요? 악의 세력이 큰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악행을 저지르면서 불의한 권력에 무릎을 꿇고 신앙의 절개를 벌이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니까
변절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꺾어버리고 세상의 세력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124편과 같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적 사건들을 소환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올라올 때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일촉즉발해 낙동강 정선이었어요. 뭐 손바닥만큼 남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대한민국은 공산화 됐을 거다. 김일성에게 씹어 먹혔을 것이다. 그때 그 낙동강 정선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그들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이 신앙교육이에요. 125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의 부와 권력은 오만하고 뻔뻔해요. 왜 오만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마치 자기가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한 보좌가 없어요. 그 어떤 제국도 다 때가 되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93편부터 99편까지 7개의 시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시거든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기 보면 온갖 물들이 나와요. 큰 물들이 요란치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권력과 보좌들이 날뛰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로 시작해요. 이 시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왕이고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큰 물도 파도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다.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오만하고 뻔뻔하여 하나님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어리석고 교만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변절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악인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금 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영원한지, 하나님을 의뢰한 손양원과 주기철 목사의 이름이 영원한지, 변절한 최남성과 이광수 같은 사람의 이름이 영원한지 역사의 평가를 보세요. 100년도 안 지난 역사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도로다. 세상의 권력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둘러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를 꺾겠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시인들은, 시편 기자들은 늘 하나님을 암탉처럼, 어미 닭처럼 비유해요. 그래서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는 91편 같은 시편이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엄마 닭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 안에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누가 그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둘러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규, 통치권이죠.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게 건강한 사회예요. 악인들의 권세가 왜 의인들의 땅에 미치지 못할까요? 의인들이 악인들의 통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악한 권력이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 사회를 지배해요? 백성들이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혹은 침묵하면서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의 규,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악한 권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숙한 시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도 세상의 어떤 법도 권세도 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로, 말씀 배운 사람답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의 규가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아니에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악에. 왜 악한 목사들이 계속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계속 그 악한 목사의 목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잖아요. 악의 손을 대기 때문이에요. 왜 악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해요? 백성들이 악인의 규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도록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진보든지 보수든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떨치지 못하게 해야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악인의 권세는, 권력을, 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 뜻에 반하는 자들을 압제하고 죽이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굴복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것이 어려워요. 악인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악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때로는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법칙을 깰 방법은 없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법칙이 깨지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비겁하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악한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오르는 이유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굳게 말씀으로 다잡고 세상에서 바르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죠.